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겟세마네 새벽 예배 25째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저희들을 하루 시작해 하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하나님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배는 안전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항해를 온전히 넘어가고 또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며 오늘도 하루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고맙습니다. 은혜를 따라 오늘도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 있든지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옵소서. 때로는 온종일 집에 거하며 답답함도 있고 또 무료함도 있지만 말씀 안에 찬송 안에 또 성도의 교제 안에 또 우리 못다한 것들을 또 잘 감당하며 기쁘고 은혜로 채워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더욱 이 땅을 죄어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제 수그러들게 하시고 이제 좀 나아지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며 또 예배가 주 앞에 모여 드려지며 하나님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주의 날을 맞이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89장 찬송입니다. 새 찬송가 289장, 통일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08장, 새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들어와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미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내일부터는 사모님 키 좀 낮춰주십시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저는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하루도 내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평안하시고 아직까지도 아침 저녁에 날씨가 차갑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불편이 있지만 또 은혜 안에 평안하게 지나시고 여러 환자들이 더해가지만 하나님 속히 이 땅을 만져주셔서 또 빨리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더 퍼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이어집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바요나.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요나, 요나 앞에 바라고 적힌 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나가게 된 건 그 동생 안드레가 전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이고 그 의미는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헬라 말로 바꾸면 바로 베드로, 피라가 됩니다. 아까 주님 말씀하신 말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그랬는데 장차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쭉 묻고 대답할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역시 베드로의 고향도 갈릴리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부르심 받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곳이기도 하고 또 부활 후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으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한번 연결을 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첫 번에 보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게 됩니다. 비록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처럼 보이게 됩니다.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형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게 됩니다. 그 첫 번의 만남은 어찌 보면 스쳐 지나가는 만남과 같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여전히 갈릴리 어부로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하고 그 일행들은 여전히 옆에서 그냥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2절이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뭘 씻는다고요? 뭘 씻고 있다고요? 그물을 씻고 있다는 거죠. 옆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기에는 너무 바빴고 또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으니까 어찌 보면 마음이 편치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젊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셨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아마 속으로 젊은 양반 나에게 떡을 주시오. 나는 지금 떡이 필요하단 말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추측이지만 그래 아직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입으로 먹지 않아도 배부른 떡, 그런 신령한 떡, 믿음으로 먹는 거룩한 떡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떡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상한교회 송교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처럼 기쁨의 언덕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 문제를 풀고 역시 성경 통독 문제지를 내시는데, 송 목사님은 주로 사지선다형을 내십니다. 사무엘상 지난주 21장 말씀으로 이번 주 문제를 내셨는데, 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까? 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다윗의 무리가 사울 왕의 추격에 쫓겨다니다가 노비라고 하는 동네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너무 배고픈데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래요. 그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내어준 떡이 있는데 그게 무슨 떡이냐고 하는 묻는 질문이죠. 근데 송 목사님이 그 질문에 그 네 가지 1, 2, 3, 4를 적었는데 1번에 뭐냐면 시루떡입니다. 무슨 떡이라고요? 시루떡이에요. 혼자 이런 얘기 하니까 쑥스럽네요. 시루떡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마 송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떡이 아마 시루떡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1번 시루떡, 2번 뜨거운 떡, 3번 식은 떡, 4번 거룩한 떡.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뭐 딱 보니 거룩한 떡, 답이 눈에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베드로가 사실 말씀에 별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빈 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물을 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던졌어도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던 그 그물을 닦고 먹고 살자니 할 수 없는 것이고 생계를 위하자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들도 일상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별로 얻은 것도 없고 얻을 것도 많지 않은데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오늘도 한숨 푹푹 쉬면서 그 텅 빈 빈 그물을 씻고 갈고 닦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대다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는데 아주 작은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베드로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반전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가 한두 척이 있겠습니까? 많이 썼는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이런 걸 영어로는 grace encounter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race encounter, 정말 그 은혜의 만남, 영적인 만남. 여러분 평생 이런 만남 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룩한 만남이 흔히 있어지는 게 아니죠. 평생 이런 만남 없고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카이로스의 만남,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만남이 됩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정이 좀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데 베드로가 거역을 못합니다. 평소 같으면 한두 마디 할 텐데 내가 밤새도록 던졌지만 낚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고백하죠. 자기의 경험과 방법으로 헛수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 경험, 기술, 생각,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를 엄청나게 잡습니다. 요한의 배까지 잠길 만큼 잡습니다. 근데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이 의외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의 방법대로 살려고 한 것이 죄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자기 실력으로 낚아보려고 했던 자기의 그런 삶, 어젯밤에 그런 자기의 마음뿐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을 아마 송두리째 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산 것이 잘못 살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안에 사는 것, 믿음,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전의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면서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을 것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시게 되는데, 이 사건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일어납니까? 돌풍이 불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한평생 살아온 사람들이었지만은 아마 그런 상황 앞에서는 굉장히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이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급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원래 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리고 서두르는 감이 있잖아요.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오라는 말씀에 배에서 베드로가 훌쩍 뛰어내리게 됩니다.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바람과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두려워해서 결국은 물속에 푹 빠져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직이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움이나 두려움은 사실 불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는 죽을 고비를 넘겨봐야 알 수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경험해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죽을 병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살고 내가 죽는 문제가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런 고백,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또한 너무 유명한 베드로의 그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고 갈릴리에서 확신을 주시고 갈릴리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원래 좀 큰 소리를 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 허풍같이 보이지만 나름 베드로는 정말 열심 확신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베드로의 수제자로 섰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를 부인합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약하고 비겁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울고 또 울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아뵙고 또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또 용기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어요. 드디어 주님이 부활하신 수일 후에 베드로의 몇 사람을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곳에서 그들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마태복음 28장에도요. 부활 후에 여인들에게도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의 또 다른 그레이스 인카운터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너무 반가웠죠. 예수님 발을 붙잡고 실컷 울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 나의 진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변명하고도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거듭해서 물으시고 베드로는 거듭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그가 주님 위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 그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했습니다. 그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26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담대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는 고백. 물론 이 고백 외에도 한두 번의 실수 있었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베드로는 진짜 모든 것 다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주님의 온전한 제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저의 고백, 또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또 읽고 마쳐야죠. 오늘은 시편 91편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 조금 길지만 페이지로 8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오늘은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록또록하게 분명하게 읽고 오늘 말씀을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려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의 천사가 우리의 혼란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또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계속 기도하듯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일상의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일상의 예배자로 섬기게 하소서. 오늘은 한효르 권사님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허건 성도님 가정, 현순정 권사님 가정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오늘이 따라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심정과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로는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힘입어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수그러지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땅을 어려움 고통으로 아버지 몰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을 떨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일상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심령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소서. 오늘은 한효르 권사님, 허건 성도님, 현순은 집사님, 현순정 권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돕는 천사 보내주셔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에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어 자녀 손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신앙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교들 다 지켜주시고 어디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하게 지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소서. 주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오늘 읽은 시편 말씀처럼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전염병과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주 앞에 드리며 또 이 세상에 염려와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베드로처럼 나의 삶을 드려 온전한 제자 되기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며 마음으로 작정하며 삶으로 고백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도 평안히 잘 지내시고 내일 또 말씀 가운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